5월 31일 화요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그 어떤 모습이나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영원히 어쩌면은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오늘도 간직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와 관련한 논의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상세하게 진술해야 했는지를 며칠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점이 어째서 그렇게 중대한 일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어떤 이유로든지 깨어지거나 관계를 잃은 상태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복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그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관계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은혜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 회복을 위한 많은 다른 수단들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되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단 하나의 길을 그를 통해 제시해 주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거론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수화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믿음의 길뿐, 믿음의 법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 역시, 믿음 역시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못하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니 결국 우리는 선물로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 그 믿음의 주,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내 죄를 알도록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도록, 이 믿음의 근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본 흐름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더 중대한 책임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밝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본문, 그러니까 이 본문은 로마서 4장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으니까 오늘은 생략했습니다. 그 점을 본문 23, 24절에서 밝혀놓았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그때부터 이후의 모든 교회 안에 신자들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장차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서 하나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꼭 하나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교회로 모였을 때 그 교인들, 그 신자들은 한 말씀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의 믿음으로 살도록 한 것이죠. 한 믿음을 갖도록 한 겁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지금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지 뭔가 느끼시는 점이 있으실 겁니다. 다 각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에서 믿음이 하나라는 점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기억을 하죠.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죠. 근데 지금 바울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 나는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육신과 이 환경과 세상에 나는 갇힌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오직 주 안에 있을 뿐이다. 나는 주님의 노예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그게 너무 영광되다는 거죠. 나는 주 안에서 갇혀 있다. 그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면을 이제 시작하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소개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거든요.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과 이런 이제 그 구절이 나오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건너뛸 겁니다. 그리고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 겁니다. 마치 지들끼리 택하고 부르고 자기들끼리 다 하는구나. 시체말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자기들끼리 택하고 자기들끼리 부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여지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반 사람들처럼 뭔가 내가 좀 잘못했지 그 정도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었을, 내 입을 열 수 없었을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생애 동안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한없이 복된 일이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일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까지의 모든 일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모르죠. 감각적으로도 모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앞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그 구절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권면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예요.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늘 밀리고 밀려서 꼴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겸손과 온유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게 하고 어리석게 보이게 하고 이런 인상과 이런 인식이 어쩌면 끝까지 우리를 따라가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이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점을 사도는 밝혀놓았습니다. 이런 성품으로 이렇게 살지 않는,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교인은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은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라고 고백하고 나누었던 모든 내용들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심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이 시작한 것이 되니까요. 자신이 신앙을 택했고 자신이 믿은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왔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택했고 어느 순간 나 교회 나가야 돼. 나 예수님 믿어야 돼. 자신이 택했고 자신이 믿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줄로 알았는데 이미 그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죄의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중생 다시 깨어나게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살 길은 이것뿐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알게 하셨구나.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구나. 믿어지도록 역사하셨구나. 오래 참아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작이 우리에게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내가 택한 거죠. 내가 믿은 거죠. 어떤 경우를, 어떤 과정을 겪었든 친구에 의해 전도받았던 부모에 의해 이끌림 받았든 아니면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이끌림 받았든 우리는 처음에는 그래 내가 믿었어 이렇게 여겼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우리 신자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은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그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요. 믿음으로가 아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내가 나가는 거지. 그 하나님 나라에도 내가 속하겠다고.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나아가는 거지.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같은 작은 목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판단되어져 온 그 지금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야말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 부르심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것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 은혜에 붙들리게 될 때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다음은 사도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한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우리 신자들에 의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한 가정 안에도 하나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쉽습니까?
한 가정 안에서의 생각도, 내일 선거죠. 그렇죠. 내일이죠. 우리 조 목사가 주일날 예배 기도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치 이념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땅한 기도죠. 한 가정 안에서도요, 정치 이념 가지고 싸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뭐 제가 그 싸운다라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한 가정 안에서도요, 세상적으로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 다 다른 상황, 환경, 여건, 그런 가운데서 살아온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 우리에 의해서. 그건 그냥 꿈 같은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너무 부정적일까요? 안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놓으셨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하나 되기 위하여 뭘 하거나 몸부림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되어진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분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회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그 본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이 교회도 이 세상의 어느 공동체나 그런 것쯤으로 여기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집단이나 공동체 가운데 하나요. 특별히 종교 모임 정도로 아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의 신앙생활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제 지난 날로 좋게 해야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누구나 느껴질 겁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합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몸이 하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곧 바로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해서 우리 각자 안에서 믿음으로 회개토록 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분이 성령 한 분이시니 교회도 하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하나라고 할 때 우리는 알고 있죠.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또 그렇게 모이도록 하신 그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배를 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세밀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 하나인 것처럼 그 믿음의 종국, 그 믿음의 결말도 하나라는 사실까지 밝혀놓았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한 소망, 한 목표, 한 방향을 향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갖는 어떤 그 바램이나 어떤 목표나 사실은 없을 수가 없죠.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바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기도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자들의 소망은 하나라고 말씀하는 게 한 소망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소망, 한 목표, 한 방향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오. 이제 이어지기를.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기로 한 거예요. 예, 주도 한 분이시요.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왜입니까? 우리가 왜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려고 한 겁니까? 왜입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여야 한다라는 점을 뒷받침해 드리기 위해서인 거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과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설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라고 합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한 분이신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대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그 내용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을 믿는 거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살펴왔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가는 그런 법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주님의 그 계시대로 믿음을 갖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지식은 우리가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한 분이시면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고 다시 삽니까?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갑니까? 신자라면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정대로 사는 옛사람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어, 우리와 연합한 채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본래 죄 없으신 분이셨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근거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택하신 그리고 부르신 우리들과 연합되어 우리의 죄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이 세상에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죠. 예. 세례가 바로 그 은혜를 우리 가리키는 거죠.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이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 그 거듭난 생명을 지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시점이 있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을 때, 그리고 복음의 전도를 받아서 그 회개의 내용과 우리 신자들이 회개하는 내용은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허물을 뒤집어 썼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는 사실은 불신자들이 복음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의 그 회개에 그 질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안에서, 애굽의 노예로서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매일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하루도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만나에 하늘의 양식이 뿌려졌어요. 나중에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메추라기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저들은 모세를 죽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의 질이 다르죠. 회개의 내용이 다르죠. 지금 저와 우리를 향한 그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례가 하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이 뒤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바울이 덧붙여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가는 어떤 이 의도, 배경을 느끼시죠? 우리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지지난주에 그동안 10년, 20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어려운 데서 선교 사역을 하던 분들과 그분들이 이제 또 선교 훈련 받겠다고 겸손하게들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고민, 이런 아픔을 나눴어요. 세례가 하나가 아니다. 성령 세례가 하나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 노회에서 타 교단 목사를 영입하는 영입위원회 노회에서 뽑은 7명의 대표 목사들이 모여서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헌법에 12가지 질문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성령론을 질문하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건 누워 침 뱉게 하는 얘기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니 지금 성령론 다 다른데 그 질문을 할 의미가 있느냐. 우리 아이들 말로 이 뭐라고 말할까?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 뻥찐다고 합니까? 그 정도 갖고도 아닌 거죠. 서로들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20년, 30년 그런 목회하신 우리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게 우리가 받는 세례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론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성령 세례도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다 다르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 택해야 돼요. 그런 겁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덧붙일 수가 없네요. 지금 이런 배경 하에서 믿음이 하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잃어버렸어요. 우리 하나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뭐 딴 동네 얘기했죠.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하나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 점을 가슴 아파해야 되고, 이 점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돼요. 우리 어찌해야 되죠?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밝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아시오니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종교적 탐욕이, 영적인 탐욕이 육의 탐욕보다 어쩌면 더 끈질기고 더 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달라야 한다고, 남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어쩌면 이런 우리의 무서운 탐욕의 그 어두움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킨 듯한 그런 상황에 저희가 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각기 소견대로 가야만 했던 그 사사기 시대에 그 나라가 몰락해가는 그 두려움의 그 울부짖음이 오늘 저희의 어쩌면 울부짖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결코 우리 스스로도 돌아갈 수가 없고 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키시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케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을 돌아보게, 점검하게, 그래서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담고 있는 우리의 조국, 일꾼들을 뽑는 그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또 국민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황강성 권사님 이제 2차 수술 받게 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쉽지 않은 그 수술의 전 과정을 지켜주시고 그 암의 근원이 제거되는 온전한 수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 손길들 친히 주장하시고 준비와 과정과 이제 회복의 모든 그 절차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회복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장로님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온 교인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옵나니 이루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